혹시 고스톱 쳐보셨습니까? 고스톱은 치기 전에 룰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네마다 룰이 다릅니다. 저는 오목을 좋아하는데요. 오목도 룰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당구장도 당구장마다 룰이 다르다고 하고요. 격투기도 룰을 미리 약속하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룰에 따라서 반칙인지 정당한 행동인지 달라진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병장이 되고 이제 분대장이 되었습니다. 분대장은 분대원들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분대장이 되니까 좋더라고요. 말 한마디면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저기 5명은 창고 가서 정리하고 4명은 분리수거장 가서 일한다. 그러면요, 이 한마디에 9명이 막 움직입니다. 남자들끼리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너는 1억 주고 군대 다시 가라고 하면 가냐? 거의 안 간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억 주고 병장으로 가라고 하면 간다. 그러나 훈련병이나 이등병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대는 90명 정도 되는 중대였습니다. 이등병 때는 제 선임병이 70명이 넘어요. 그러면 그 70명의 눈치를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는 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압박감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 후임들이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선임들이 와서 한마디씩 하고 가는데 그 사람들은 딱 한마디만 했지만 막 이거를 20번 이상 들으니까 막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근데 계급이 올라가니까 점점 눈치를 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병장 되고 분대장이 되니까 중대에 저보다 높으신 분이 간부 몇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제 후임병은 한 80명쯤 됩니다. 즉 80명이 제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군대는 특수한 사회죠. 계급사회입니다. 어쩌면 그 사회는 계급사회의 구조를 가져야 돌아가는 사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이 현실 속에서도 어쩌면 계급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이겠죠. 여기서 한 단계 한 단계 어떻게 올라가는 이제 사다리 같은 피라미드 같은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학생들, 청년들 막 아주 어려서부터 무한 경쟁 속으로 몰아넣는 것은 지금보다 한 단계 올라가서 거기 가서 살으라고, 가능한 높이 올라가서 살으라고 압박하는 거겠죠.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밑에서 살지 말라고, 힘들게 살지 말라고, 한 계단, 2단계 더 올라가서 살으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 같습니다. 자, 높은 자리에 앉으면요, 존중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내 말이 먹힙니다. 내 말에 사람이 움직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 단체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내 입김이 세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바람은 이 피라미드 높은 곳에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이런 걸 앞두고 있는데 이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이런 거를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하고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단호하고 어쩌면 좀 화가 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부드러운 분 같지만 어느 순간에만큼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게 꾸짖으신 대상은 도둑도 살인자도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화도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자신을 높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2절을 읽어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셨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모세는 자기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라서 안 한다고 했지만, 싫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 앉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한도 아닌데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는 말은 옳아요. 옳게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니까요. 그런데 말은 하고 있지만 행하지는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4절을 읽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니.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워주지만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5, 6, 7절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와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잔치에 가도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높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옷자락을 길게 합니다. 경문띠를 넓게 합니다. 경문은 유대인 남자들이 기도할 때 여기 왼팔에 차거나 머리에 차는 띠인데요. 이제 가방같이 생긴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성구를 적은 양피지를 넣고 그걸 꺼내서 읽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문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종교적으로 자기가 보이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큰 사람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여요. 많이 알고 율법을 가르치고 경문띠도 넓고 옷술도 길고 문안도 많이 받고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런 칭함을 받는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조 전체를 정면으로 뒤집어 버리십니다. 자, 그거를 줄여보면은 9글자인데요. 혹시 생각나는 9글자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만 주인 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8절, 9절, 10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거는요, 온 세상에 있는 사제 관계들을 다 부정하고 가족들을 부정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선생님도 한 분, 아버지도 한 분, 지도자도 한 분, 결국 하나님 외에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일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예요. 그리고 그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자, 지배가 심해지면 군림하게 됩니다. 군림이 심해지면 압제와 억압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나 봅니다. 다 하나님만 주인이시고 다 나머지는 형제니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 나라에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에이,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빼고 다 똑같아야 하나님 나라지. 에이, 거기서도 높고 낮음이 있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게 다 똑같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키도 똑같고 몸무게도 똑같고 똑같이 배급받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너무너무 다양해서 심지어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게 없어요. 온 우주에 너무도 많은 피조물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토끼하고 코끼리는요, 둘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요. 코끼리가 토끼보다 월등하게 힘이 셉니다. 네, 그렇게 지으셨고 그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떨지 우리는 예수님 통해 배우지만 사실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떨지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요, 먼저 되기도 하고요, 나중 되기도 하고, 상을 얻기도 하고요, 보화를 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크고 작음도 있습니다. 다 똑같고 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말씀이에요. 천사장이 존재하는 걸 보면 거기도 뭐 100부장, 50부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가 다르냐?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뭔가 다릅니다. 그걸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어요. 다른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좀 다릅니다. 11절, 12절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거기서는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는 섬기는 존재가 제일 큰 거잖아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섬김을 감당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합니다. 온 우주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섬김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숨을 쉬는 것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섬김이 들어 있습니다. 자,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막 무생물로 분류하는 것, 책상이라든지 별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바다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온 우주는요, 하나님의 섬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온 피조물을 다 섬겨주시고 특별히 사람을 섬겨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섬겨주셨냐면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방법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섬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지만 섬김을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아기로 오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셔야 할 분이 사람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심지어 목숨을 내어주는 자리로 십자가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요,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이 가장 큰 섬김입니다. 가장 큰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것의 임금과 구주로 높이십니다. 가장 높은 보좌에 앉히십니다. 다시 12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이라고 불러도 좋고요, 땅이라도 불러도 좋아요. 그래서 뭐 세상과
뭐 하나님 나라라고 해도 좋고 땅과 뭐 하늘이라고 해도 좋고요. 아무튼 땅과 하늘은요 법칙이 다릅니다. 룰이 다릅니다. 자, 땅은요 많이 가져야 성공입니다. 근데 하늘은요 많이 나눠야 성공입니다. 땅은요 위에 있어야 편합니다. 저 병장되니까 편하더라고요. 근데 하늘은요 아래에서 섬겨야 기쁜 그런 세상입니다. 땅은요 큰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하늘은 큰 사람이 섬기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 방식이다. 이게 내 법칙이다. 온 세상을 만들고 그 돌아가는 질서와 규칙을 정하신 주인께서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예, 땅의 법칙은 잠깐 우리 요 동네 고수톱도 그 동네만 룰이 맞아요. 잠깐 요 동네에서만 한정적으로 통하는 법칙이고요. 이 하늘의 법칙이 진짜 법칙입니다. 이게 오래오래 지속되는 영원한 법칙입니다. 그 법칙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지극히 높은 자 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하늘 법칙, 이 하늘 세계의 동력입니다. 이 섬김의 동력은 사랑입니다. 땅에서는 보통은 동력이 뭐냐면 내가 크다예요. 우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내가 높다. 내가 훌륭하다. 내가 엄청나다. 내가 높은 사람이다. 이런 동력이 사람을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혼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도 이 동력이 우월감입니다.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는 이유도요. 막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이유도, 금식하는 이유도 내가 잘나고 내가 높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이런 게 이 땅에서의 동력이에요. 이게 우리 세계의 동력이에요. 근데 하늘의 동력은요, 거기서 방향이 살짝 바뀌고요. 거기에 사랑이 더해집니다. 예수님 말씀 잘 해석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송철아, 나는 너를 사랑해서. 자, 하늘에서는요, 내가 최고야 이게 아니고요. 너를 사랑해서예요. 너를 사랑해서 너를 최고로 만들어주고 싶고 너를 최고로 대우해주고 싶어. 근데 온 세상에서 제일 멋진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온 우주, 온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하늘의 영광의 그 최고의 너를 초대하고 싶어. 나는 너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거야. 이게 예수님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섬길 때 그거는요 땅에서도 맛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완전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섬길 때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나의 피로 도장을 찍었고 생명책에 너의 이름을 기록했어.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늘의 완전한 사랑을 받으면서 온전함 속에 거하게 돼. 이렇게 예수님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요. 끝까지 섬겨 주셔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 동력이 사랑이에요. 그래서요, 사랑을 동력으로 섬김이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요, 땅에서도 그 사랑의 동력으로 나타나는 섬김을 나타날 때, 땅에서도 가끔씩 하늘을 맛봅니다. 한 아이를 온 마을이 키운다는 말이 있어요. 아이를 사랑해서 온 마을이 아이를 섬겨주는 겁니다. 그 마을의 섬김 속에서 아이가 자라고요. 아빠 엄마를 보면 헌신이 대단합니다. 잠도 못 자요.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모릅니다. 아빠 엄마 밥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섬김의 동력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아이가 섬김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게 바로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조금 보는 거예요. 제가 아기일 때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그렇게 저로 하여금 사랑을 받아서 하늘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사랑을 받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게 되면, 그럼 사랑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랑을 알게 되면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하늘의 법칙이 이해가 갑니다. 아, 정말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큰 사람이구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구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섬기지 마세요. 사랑을 받으세요. 섬겨야 되는 때가 아니에요. 받아야 되는 때예요. 베풀 시기가 아니고요, 받을 시기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어요. 사랑을 받고 사랑이 쌓여야 진심으로 내가 섬길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섬기는 건 사랑이 쌓여야 가능해요. 사랑받는 거 중요한 겁니다. 사랑받을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랑을 베푸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도 필요한 거죠. 사랑으로 섬길 사람이, 사랑받을 사람이 있어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역할도 되게 중요합니다. 주방 공사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강석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식사하시면서 굉장히 인상이 깊으셨나 봐요. 교인들이 전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명도 인상을 찌푸린 사람이 없더래요. 다 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일을 하고 막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하고 대하면서 그 섬김이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지만 사실요, 다 손목이 아프세요. 다 허리가 아프세요. 제가 그러셔가지고 제가 식기세척기 사고 싶은 게 제 희망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후에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거액을 헌금하시고 목사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목사님이 삥을 뜯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헌금해 주셔서 식기세척기뿐만 아니라 다른 집기까지 살 수 있는 금액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임가희 씨라는 분이 또 헌금을 막 해주셨어요. 자, 근데 이런 헌금도 사랑을 동력으로 나오는 섬김입니다. 자기 혼자 쓸 수 있는 돈인데 일면식도 없는 주영광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잖아요. 이런 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주방 청소를 하고 페인트를 칠하면서 저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섬김이었거든요. 안 오셔도 뭐라고 안 하는데, 시간 되는 분 오시라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 자기가 노동착취 당한 줄도 모르고 막 일하면서 막 웃고 계세요. 다 웃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일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땅에서 하늘을 느꼈습니다. 섬김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땅인데 하늘 같았습니다. 우린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질서로 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섬기며 살면 땅에서도 하늘을 걷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